한 해를 참 잘 달려오셨습니다. 한 해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마감, 결과가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출발은 동일해요. 달리기 선수들, 공부하는 학생들 다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하루 24시간이 주어지고 출발을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에게는 결과가 아름답겠죠. 운동을 열심히 한 운동선수에게는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가 보람이 있겠죠. 2024년 새해 계획 중요하지만 24년 오늘 마지막 주일 송년감사 주일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깊은 고민을 할까 하다가 롬8 28을 생각했습니다. 롬8 28은 로마서 8장 28절을 줄여서 롬8 28이라고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겠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롬8 28. 롬8 28 삶을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이 시점에 유종의 미를 우리가 거둬야 된다 하잖아요. 작년의 설교가 유종지미였습니다. 한자로 유정의 미.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야 돼요. 그 반대의 사자성어가 용두삼이죠. 새해 계획은 거창해요. 그런데 하나하나 하다 보면 중도 포기하게 되고, 물론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쁘신 분들은 가지치기를 해야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로 하루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하나 이제 중요한 일부터 하고 나머지 덜 중요한 것들은 나중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멈춰버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요, 롬8 28이라고 하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여운학 장로님이 일대 교장을 하셨던 말씀 303 비전 학교에 지금 2대 교장이 한창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바르게 자라서 살 데가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친구 집 가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때로는 학교에서 그리고 밥을 얻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이 아마 그 목사님의 간증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용열 닮으신 분 아시죠? 그분이 쓴 책이 롬8 28입니다. 그 롬8 28 제가 늘 한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합시다. 기억나시죠? 그게 뭐냐? 우리 성도로서의 삶이 날마다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여운학 장로님은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할렐루야 했었어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듣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할날은 밝게 비추다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밝게 비추는 삶을 살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자.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참 제자. 그런 면에서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러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늘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우리 함께 또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운학 장로님은 지금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 기기감찬순만 잊혔어요. 항상 주 안에서 항상 변함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주 안에서 기기감찬순.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기감찬순 합시다. 시작. 항상 주 안에서
기기 감찬순 합시다. 아멘.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순종하라. 기기 감찬순.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때때로 고난이라는 걸 겪을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변나 명용하여 롬파리팔 합시다 라고 외쳤어요. 우리의 삶에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개가는 대로 다 되면 좋은데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흔히 말하는 만사형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정확히 제대로 믿으려면 많은 고난이 따라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예기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망하고 낙심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변나 명용하여 롬파리팔 합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변나 명용이 뭡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변장으로 임한 변장한 축복이다.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을 깨우는 나팔 소리, 영적인 기상을 깨우는 영적 나팔 소리가 나예요. 용은 뭡니까? 명품 인생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손수 한 땀 한 땀 만지면 만질수록 더 명품이 되는 거예요. 명품 보세요. 명품 시계. 저는 지금 결혼식 때 찾던 시계예요. 이거 비싸봐야 그때 모르겠어요. 얼마 줬는지. 한 200만 원, 2만이었던 것 같아요. 더 비싼 시계 많잖아요. 오메가 시계. 수천만 원에서 그런 명품 시계들 보세요. 명품 가방. 장인들의 한 땀 한 땀 빚어서 더 많이 손이 갈수록 기계로 막 털에 박히듯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계가 명품 시계고 가방이 명품 가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방의 늘 말씀드렸지만 보통 가방 어느 정도 성경책도 넣고 큰 가방은요 100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가방이 그렇게 비싸느냐?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장인의 손으로 수제품으로 핸드메이드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땀 한 땀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다듬으시는가, 만지시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용은 뭡니까? 용광로 속에. 순금이 되려면, 정금이 되려면 14K가 되고 18K가 되고 24K가 되는 것은요, 얼마만큼 그 정광, 용광로 속에 들어갔느냐, 순금이냐가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뭡니까? 욥기를 통하여서 내가 순금같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롬파리팔은 거저 나온 게 아닙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기감찬순하여 그럼에도 고난이 왔을 때 변나 명용으로 변잔된 축복이다.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을 깨어르는 영적인 나팔소리다.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영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과 같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나오기 위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롬파리팔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늘 28절 한 구절만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니까 야, 이게 정말 만사오케이구나, 만사형통이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차적인 의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 구원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24년도를 첫 시작할 때 처음 계획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했어요. 올해는 내가 말씀 필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믿음 생활에서 뭔가는 어느 해보다 좀 더 다른 해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하다가 중도에 포기합니다.
중도에 멈춰버립니다. 게으름이라는 책자에 보니까 게으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지 않는 것.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이유이든지, 물론 바빠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씩 정리해야 한다면 이해하지만, 내 시간 24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내 잠잘 시간은 많이 있고 내가 놀 시간은 많이 있고 내가 내 일을 할 시간은 많이 있는데 그 시간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봤더니 성경 잠언 2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끝까지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에요. 시작은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오늘 반성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 주일학교 예배가 변화된 삶이었어요. 내가 정말로 이전보다 더 나은 변화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더 완벽하게 인생이 더 망쳐지는 변질된 삶을 살 것이냐. 잠언 26장을 봤더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핑계를 댑니다.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많은 된 사람들, 그 사람은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답니다. 이래서 내가 하지 못했노라고. 게으름도 습관이에요. 반면에 부지런함도 습관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항상 게을러요. 항상 침대에 누워있어서 더 자자, 좀 더 눕자. 침대에 일어나서 바로 나와야 되는데 자꾸 눕고 싶어요. 또 눕고 싶네. 또 눕고 싶네. 그 게으름의 특징이에요. 8시, 9시, 10시 일어나신 분들 보세요. 항상 그때 일어나요. 아침형 인간 새벽형이 되려면 밤에 일찍 주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피곤이 쌓여요. 제가 사실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피곤이 늘 쌓여 있어요. 제가 보통 자는 시간 12시예요. 12시가 넘을 때가 많아요.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사실 4시간 자기가 쉽지 않아요. 피곤해요. 철인이 아닌 이상. 나이도 있는데. 20대, 30대는 이번에 새벽성을 해보니까 달라요. 예전과 같이. 예전에 20대, 30대는 온라인을 하잖아요. 날 새면서도 충분히 걷더니 바로 회복이 되는데 그 피곤함이 2, 3일 가요. 50대가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습관이 어떤 습관을 갖느냐. 게으른 사람은 자꾸 책임을 회피하고 핑계를 댑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 뿐만 아니에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문짝은 돌적이를 떠나면 문은 빠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만 논대요. 다 알고 있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심지어 어느 정도 재밌느냐. 15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었어요. 우리가 식욕이 다 있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릇에 손을 넣는데도 게으른 자는 입에다가 차게 갖다 넣기를 괴로워한대요. 게으름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결국은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늘 아침형 인간, 심지어 새벽형 인간을 말하고 있어요. 항상 10시까지 늦게 자는 사람은 특징이 늦게 자니까 그래요. 그리고 항상 그때 일어나요. 24년도를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잘못된 것을 다 고쳐야 돼요. 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래서 인생의 결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라시안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름다운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 우리는 시작도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끝이 아름답대요. 많은 사람들이 용두사미가 되어 삽니다.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멈춰버리고 그 게으름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2025년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포기란 게 있을 수 없어요. 유종의 미예요. 옆 사람에게 함께 축복해 주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그래서 나온 게 유종짐이에요. 한 번 더. 뭐 용두삼이가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나쁜 의미로 쓰잖아요. 용두삼이 되지 말고 유종짐의 삶을 삽시다. 시작. 용두삼이 되지 말고 유종짐의 삶을 삽시다. 아멘. 이게 바로 성경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결산, 연말 되면 항상 약방의 감촉처럼 등장하는 성경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바로 뭐일까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는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모두가 다 재능대로 주었어요. 우리 재능대로 줬으니 다 공평한 거예요. 어떤 사람 5가지를 합니다. 어떤 사람 2가지를 해요. 1가지를 해요. 중에서는 다 하나님께서 흔히 말하는 대로 속담에 군뱅이도 굴을 재주가 있다고 다 우리에게 재주를 줬어요. 그런데 어때요? 특징을 봤더니 나중에 1달란트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약하고 게으르다 했잖아요. 하지도 않았지만 했더라도 도중에 포기한 사람이 게으른 종이에요. 칭찬받은 2달란트, 5달란트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연말에 시상을 하잖아요. 연말 대상을 뽑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줍니까? 게으른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리워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심을 품고라는 퓨노마티 제온테스라는 단어, 퓨노마티를 쓰고 있네요. 퓨노마, 성령을. 어떤 것은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성령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RSV 성경에서는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부지런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영어로 봤더니 Be aglow with the Spirit. 성령님을 통한 열심을 품어라. aglow라는 HLOW라는 게 뭐냐면 거품을 풀다라는, 거품을 풀을 정도로, 후끈 달아오를 정도로, 그런 의미예요. 이 aglow라는 단어. 어디 곳에 후끈 달아오르라?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은 2024년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점검하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사도는 2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상반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뒤에 나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일까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사랑해요? 가장 큰 특징이 뭐일까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사랑한다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 가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31편 23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너희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라.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 2024년 안에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면서 살아왔는지, 100m 달리기 할 때 스타트 라인도 중요하지만 스타트 내가 좀 늦을 수 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마지막 파이널 지점에서 1등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1등이에요.
뭐 예전에 개그맨 콘서트에서 뭐 1등만 기억하는 무슨 세상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도 어디 대회 나가보세요. 이왕이면 대상 받는 게 좋지요. 금상 받는 게 좋지요. 금메달이 좋아요? 은메달이 좋아요? 노메달이 좋아요? 대회 나갔는데 노메달?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결국은 인생은 뭐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연말에 결산의 날에 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부끄러움이 없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혹시 게으르지 않았는지 또 다윗의 시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20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만큼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하셨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정말 게을렀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하는 이 생명의 삶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나오니까 그걸로 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들은요 이 생명의 삶 사주지 않아요. 개인이 다 사서 해요. 내가 내 돈 들으면 열심히 할 건데 아마 교회에서 제공해줘서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반성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생명의 삶을 2024년도 계속 공급받고 내년 요한복음 시작하는데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회개하셔야 돼요. 내년에는 생명의 삶도 보고를 받으려고 해요. 5,000원씩이에요. 한 권에. 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걸 만드는 게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은 책도 소개하고 여러분 이곳에 욕심을 내지 않겠어요? 선한 욕심을. 돈 버는 것에 명예를 누리는 것에 다른 곳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2024년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25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의 성도를 편지를 하는데 신앙의 최고봉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봉우리래요. 여러분들 어떤 곳에 등산하면 높은 곳에 올라야 되잖아요. 히말라야 산입니까? 뭐 몇 좌 있잖아요. 다 등반하려고 얼마나 목숨을 바칩니까? 최고의 봉우리가 하나님 사랑이요 인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인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 홍롱제일의 영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이제 게으르지 말고 중도 포기하지 말고 게으름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포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달리다가 멈추는 거예요. 이제는 2025년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곧 그의 뜻대로. 이 헬라를 봤더니 프로데시스라는 이 단어가 원래 하나님 앞에 쓰는 진설병을 쓸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쓰는 진설병을 쓸 때 쓰는 프로데시스예요. 그래서 뭐뭐를 따라서 according to라는 말씀이 영어에서 according to his purpose 그의 목적을 따라서 오늘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지어진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가 여러분 적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달란트가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가 자그마치 몇 데나리온이냐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수학, 산수를 계산한 사람 잘 빨리 계산해 보세요. 1데나리온이니까 숫자가 1하니까 엄청 작은 것 같잖아요. 1달란트. 달란트는 영어로 탤런트입니다. 재능이에요. 우리에게 재능을 다 주었어요. 우리 모두가 재능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혹시 1달란트를 가졌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그 1달란트 액수를 환산해 보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지금 노동자가 보통 10만 원 더 받습니다. 1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6천 데나리온이니까 얼마지요? (6억이죠) 놀라지도 않네. 6억. 이 정도는 다 집에 가고 계시죠? 1달란트는 노동자에게 주는 1달란트는요 6억이에요. 그럼 여러분 6억 가지고 마음 잡으면 뭘 못하겠어요? 숫자적인 가치로 보더라도 1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10만 원으로 계산해도 6억이에요.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했을까요? 전혀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했어요. 뭐 했습니까? 땅에 그대로 묻어놨어요. 할 일은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뭡니까?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최선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곧바로 가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곧장 가서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거를 주인을 악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걸 땅에다 묻었어요. 전혀 안 한 건 아니라 땅에다 묻긴 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게으르게 살았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지런한 종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봤더니 이런 의미를 썼더라고요. 2가지 의미로.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는 것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실망하거나 때때로 상처 입을 때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다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상처받죠.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봐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는 배선문이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중요하다는 걸 소개합니다. 내 몸에서 나는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되면 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메갈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마리아의 창가 마그니피카트 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찬양함을 할 때 그게 메갈리노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존귀하게 할 때 나 자신은 낮아지고 나 자신은 감춰지고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것만 해도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 그의 뜻대로예요. According to his purpose. 그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피아노를 생각해 봤어요.
어제 원유가 피아노 대회에 나가서 드림 대상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이 친구들은 외워서 다 쳐요. 그런데 긴 곡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연주할 때 보면 연주자가 있고 그 옆에 페이지를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죠. 영어로 페이지 터너예요. 페이지 터너. 테너가 아니고 터너, 넘겨주는 터너. 흔히 말하는 대로 이거를 우리말로 넘돌이, 넘순이라고 합니다. 넘겨준다고 해서. 남자애는 넘돌이, 여자친구는 넘순이. 그런데 인기가 좋아요, 알바에. 왜냐하면 하루에 학생들이 열심히 해야 뭐 많이 받았을 때 몇 시간 해가지고 5시간, 6시간, 7시간 해도 5만 원 벌기 쉽지 않잖아요, 학생들이. 그런데 그건 넘돌이, 넘순이 하면요, 기본적으로 좀만 잘하면 7만 원, 10만 원 줘요. 그러니까 그거 알바에서 1순위예요. 그런데 넘돌이와 넘순이, 즉 페이지 터너의 하나의 규칙이 있어요. 뭐일까요? 드러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로 검은 옷만 입어야 돼.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손에 무슨 가락지나 목에 금고리, 귀고리 절대 하면 안 돼요. 왜요? 연주자가 드러나야 되는데 연주자 그 옆에 있는 넘겨주는 친구가 심지어 어떤 줄 아십니까? 연주자가 좀 안 이뻐요. 그런데 넘돌이가, 넘순이가 너무 잘생겼거나 예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넘돌이, 넘순이는 흔히 말하는 대로 잘 안 생긴 못생긴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넘돌이, 넘순이 하세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넘돌이와 넘순이는 드러나지 않게 연주자를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그때에 맞게 넘겨줘야 되고 하는 역할이에요. 그걸 잘하면 그 친구에게는 그만큼의 보상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넘돌이고 넘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오늘 하반절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반절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구절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만사의 형통, 만사 오케이 되면 좋겠잖아요. 원래 이 원문의 의미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슈네르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라는 주어가 생략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구절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만사 형통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차적인 의미는 선을 이룬다. 이 선이란 아가도스, 구약의 토부인데요. 이 아가도스의 최고의 선은 뭐냐면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로마서의 그 앞에 26절, 27절, 그 뒤에 29절, 30절 보면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그게 딱 28절 롬파리팔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게 원래 원문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하나 가서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모든 게 다 유익하게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게 되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토브라는 게, 아가도스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선은 최고의 선이 바로 뭐예요? 구원받는 은혜예요. 하지만 유익하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요셉입니다. 요셉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형제들도 그를 팔았어요. 심지어 애굽의 노예로 팔는 그를 보디발의 아내가 시기 질투해가지고 종으로 있는데, 노예로 있는데 그가 또 무고히 감옥에까지 가게 돼요. 그러기까지 13년의 세월이 흘렸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요셉의 고백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모든 절망, 아픔, 고난, 고통.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제들 향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결과를 아름답게, 유익하게, 좋게 만드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것이 요셉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톱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훔 1장 7절 말씀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는 선, 토부. 여호와 하나님은 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마쉐, 하나님이 산성, 하나님이 힘, 하나님이 반석, 하나님이 요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피아노에 있어서 넘돌이 넘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전화이복으로, 선으로, 유익함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2024년 한 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롬파리파를 외쳐야 해요. 롬파리파리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24년 한 해 365일 가운데 363일을 살고 있습니다. 이 짧은 여정이 아니에요. 이 여정 속에, 아니 우리 일생에 지금 우리의 나이를 되돌아보면 어느덧 이렇게 빠른 세월이 지났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걸 기억하고 오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살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므로 우리의 짧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았던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2025년 한 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출발을 잘하여 마지막까지 유종지미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